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온 우리 대전과 세종의 청소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자신을 축복합시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우리를 사랑으로 안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죽음 이기신 주, 사망 한 번 더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영광 존귀 능력
속에 같이 누리는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너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어찌나 큰지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일주일도 주님 안에서 강건히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4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저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그 두려움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기억하며 예배에 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복음을 우리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를 실천하며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또 저번 주 말씀 내용인 10계명도 마음에 새기며 항상 주님께 기도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김도현 전도사님과도 함께 해주셔서 은혜와 지혜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소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이 따따블 곱하기 2가 되는 것 같은데요. 뭐 이벤트 하냐고요? 그게 아니라 오늘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만 부활절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매 주일이 작은 부활절이라고 하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게 뭔 소리인지 좀 알아보려면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을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고 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아멘. 막달라 마리아랑 다른 마리아가 찾아갔던 무덤, 누구 무덤일까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무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좀 대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무덤은 남자 6, 7명이 모여도 겨우 움직일까 말까 한 엄청나게 큰 돌로 막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던 나머지 대책 없이 무덤에 찾아갑니다. 근데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은 굉장히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어떤 광경이냐면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고 무덤 안에 있어야 될 시신이 사라진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부활하신 것을 이 여인들이 목격한 거죠. 그런데 언제 이 여인들이 빈 무덤을 목격했다 그래요? 바로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첫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일 다음 첫날이 언제냐면요. 일단 안식일은 여러분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다음 첫날이니까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요일에 부활하신 건데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기 시작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처음으로 믿었던 사람들을 조금 어려운 말로 초대교회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한 건 그 어떤 예수님 삶의 다른 이야기보다 더욱더 중요하고 소중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주변 사람들의 굉장히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고 쉽게 말하면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했거든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왕따 당해서 너무나 힘들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소식 자체가 기쁜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일요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시작했고 그 일요일을 주님께서 정하신 날 주일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기념하며 일요일에 함께 예배드렸던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지금도 일요일을 주일로 그리고 일요일에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자, 여기까지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매 주일이 작은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부활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 건데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라고 믿나요? 좀 돌직구로 좀 이렇게 몸쪽에 가까운 공으로 던져볼게요.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이 과학적,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 예수님의 부활 당연한 거죠.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걸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못 믿겠어요. 그게 어떻게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가능하죠?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그렇게 이상한 거 아닙니다. 혹여나 여러분이 나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부활도 못 믿어 이러면서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사건은 그 자체로 미스터리 또는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말로는 설명이 불가능하고 우리의 인간의 과학이나 의학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면 오늘 저랑 하나 내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딜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이 내기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은 제가 아니고요. 1600년대에 파스칼이라고 하는 수학자이자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사람입니다. 한 번쯤 여러분 수학 교과서에서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에도 하나님 믿는 게 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 믿으면 대체 뭐가 좋아? 라고 생각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하나님 믿는다는 건 사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봤을 때 꽤 괜찮은 일이야 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 이 내기를 만들어냈어요. 이 내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내기 자체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내기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을 무한대로 누릴 수 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갈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가정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이너스로 무한대,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너희들 생각처럼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실 인생에서 그렇게 손해볼 거나 또는 이득을 볼 것이 그렇게 없다. 그러니까 이 표를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든 살아계시지 않든 간에 너희들의 삶에 이득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 라고 파스칼이 이야기했던 거죠. 조금 이 비유가, 이 내기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파스칼이 이 내기를 생각해낸 이유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게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데 이 파스칼의 내기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든 간에 믿지 않든 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걸 믿어보는 것, 한번 믿어보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이득이 될 거예요. 살면서 우리는 한 명쯤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하지 않나요? 나를 그냥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 사람. 내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에마다 나에게 찾아와서 괜찮아, 우리 힘내자, 한번 다시 해보자,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따뜻한 말을 해준 사람. 그리고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고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에게 지금 찾아가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길 원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 솔직히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 좀 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빠이시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 원하시니까 분명히 그 믿음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2000년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장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꿈을 잃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숨을 불어넣으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근데 예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이 장면을 볼 때
성경 맨 앞쪽에 있던 어떤 장면이 떠오른다면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고 제가 칭찬 10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장면이 떠올려야 되냐면 창세기 2장 7절의 장면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흙덩이에 불과한 사람한테 후 하고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요한복음에서 멘붕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후 숨을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그리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숨을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똑같은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금도 우리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신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도록 지금도 다시 재창조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매 주일이 사실은 작은 부활 주일이다.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가시는 그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기면 됩니다. 좀 힘을 빼고 이건 내 삶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했던 생각들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주 작은 것에라도 조금씩 순종하다 보면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가시는 그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부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소년 여러분들 모두가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손길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시며 성령을 받으라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핸들을 맡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영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